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앞에서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9장 말씀을 보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을 하시면서 그 속죄 제물들을 다 불로 태우셨는데요. 그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을 보고 온 회중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 이어지는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제사장의 봉사를 감당했던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론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은혜가 단절된 상태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구약에는 제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충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태우면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의 방법은 너무나 구체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친한 친구를 벗을 만나러 가게 되면 편한 복장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선을 보러 가거나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옷 매음새를 양말까지 신경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나아갈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어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그러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봉사를 감당했는데요. 성소 안에 그 금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이렇게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겨울철이면 이 연탄 보일러를 이렇게 떼었습니다. 연탄 3구짜리 연탄 보일러를 이렇게 썼는데 이 연탄 난로는 이게 그 효율이 참 좋았습니다. 가성비가 좋았는데요. 이 난방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국도 끓이고 다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놓쳐버려서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새로 불을 붙이려고 눈물 콧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탄불은 아무나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연차가 많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렇게 항상 보셨는데 혹여나 이 불이 꺼질까 새벽까지 이렇게 수시로 열어보면서 불을 살펴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소의 금향단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이 불이 필요했습니다. 이 불을 잘 살펴야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불을 담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매일 새벽을 깨우고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나오면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봉사를 맡았기 때문에,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시작한 이 1,000번째 그리고 내가 작정한 이 기도 때문에 하루하루를 의무적으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허겁지겁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방법과 내 형식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영영한 그러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이를 보면 아마도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 아론 나답과 아비후는 회막 안에서 봉사를 할 때에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봉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정상적으로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술꾼이 됩니다. 감정에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질병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서 봉사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 단 한 번의 작은 실수인데 말씀으로 다시금 타일러 주셔도 될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그 죽음을 바라보게 된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3절 끝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니라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7절 말씀에 보면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라는 이러한 표현도 있는데요.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니, 눈앞에서 아들이 2명이나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게 하고 장사도 못 지내게 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가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앞서 3절 말씀에 아론이 잠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아론에게 들렸기에 아론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감정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해도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나이도 직분도 신앙의 연수도 상관없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확신했던 이 아론이 그 절망과 비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론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잠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확신하며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제사장이라는 수고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면서 결국 이 한 번의 그러한 작은 실수로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작은 실수가 죽음으로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은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로 그렇게 작정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외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가심을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포도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행초 가운데 많은 영혼들 보내어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오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질병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각양에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